이 땅에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크게 쓰신 능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능력을 주신 사람은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기도에 큰 능력을 주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이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고 사는 이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닫고 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절과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과 열왕기상 18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절에는 엘리야 시대 때에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우상을 말합니다. 다른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극렬하게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 중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450명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은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45절에는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당시의 고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은 마차를 탈 때 보통 여러 마리의 말이 앞에서 이 마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를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말이 달리는데 그 말을 엘리야가 맨발로 달려서 말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초능력자입니다. 심지어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22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과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22절에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 아이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린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는 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불술의 불만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셔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18장 열왕기상 18장에서 유명한 갈멜산의 이 대사건을 통하여 그는 당당한 대장부로 그는 어떤 누구도 건져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사건이 끝난 후에 바로 열왕기상 18장이 마감되고 19장 2절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갈멜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당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전혀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전하는 이 말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사신이 전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것도 거짓말에 이 사람은 겁을 먹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죽기를 원하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고백한 것 같이 대단히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말을 듣고 그런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 그런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환난이 계속될 때에 엘리야처럼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 아픔, 상처,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남이 아닌 한 가정의 가족 가운데 서로 말을 가지고 상처를 줍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돈독해지고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가 위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늘 반복되는 불화, 불평, 불만, 그리고 다툼, 이러한 것이 마치 벽돌을 쌓듯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에 철창문처럼 문빗장이 걸려서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가족 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이 고통, 괴로움, 이런 현실 앞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부부관계에서 이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참담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충성 다 했는데 결국은 자신은 사람에게 쫓기는 자신의 모습 앞에 그런 죽고 싶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왕상 19장 5절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성경은 두 번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한결같이 천사는 오자마자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 어루만지다는 이 의미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너 마음 알아.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어. 일어나라. 이 말씀은 힘을 내.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갈 길을 더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갈 길을 더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제 절망입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끝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 어떤 절망 앞에 섰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사신이란 말이 있고, 열왕상 19장 2절에 사신, 열왕상 19장 5절과 7절에 천사가 있습니다. 사신, 천사, 이 말은 히브리어는 말라크입니다. 똑같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전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하는 이 천사를 가리켜 말라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세벨이 보낸 사신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똑같은 말라크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은 죽이는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은 살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죽이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을 합니다. 깎아내립니다. 남을 모함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세벨 같은 사람입니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소리를 합니다. 교회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를 욕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를 욕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교회 안에 이세벨이 보낸 사신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전하는 말은 살리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상 격려의 소리, 위로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코 약한 믿음 가지지 말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오늘 엘리야에게 보내셨던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과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신 그는 하나님 산 호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기상 19장 9절에 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무르다. 이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캄캄한 그곳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 어찌하여 이 굴 속에 캄캄한 곳에 이곳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하는 말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를 죽이리라 한 그 말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거짓말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굴 속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엘리야는 세상 거짓말인 사람 말을 그는 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두동강이 냅니다. 바위를 부수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산을 부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강력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지만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로 12절에 말씀합니다.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세미. 히브리어에는 다크, 원문에는 다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똑같은 다크 원문을 사용하는 말씀이 작다. 이 말씀이 다크입니다. 작은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있습니다. 소리. 히브리어에는 콜입니다. 콜.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18절 28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데도 성경 강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바람, 지진, 불은 표적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엘리야에게 보이십니까? 바로 열왕기상 19장 2절에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사람이 전한 이 거짓말을 너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있고 너는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표적의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야.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너는 내 말을 듣고 믿고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이 사람 말을 듣고 그것도 거짓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내가 맡겨준 사명을 내려놓고 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나는 말씀의 하나님이야. 너는 세상 말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신약 성경에는 12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영생,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생명, 사도행전 13장 26절에는 구원, 사도행전 15장 7절에는
복음.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지혜, 지식,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믿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 계시록 3절에는 예언, 계시록 3장 10절에는 인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는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말씀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항상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많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만큼 높고 넓고 깊은 지혜는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은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며 구원이며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인내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왕성한 그런 상황에서 갈멜산 사건은 엘리야에게 가장 인생에서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이세벨이 전해준 이 거짓말 한마디에 그런 처참하게 목회 사역에서 그런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대신이라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서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병이 들어서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 여자가 전해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문이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이단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거짓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고 그리고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하셨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는 2마리 소를 말합니다. 24마리를 이 엘리사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는 농사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부름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농사꾼을 부르셨습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없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제 불술의 불말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실 때 이 엘리야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때에 열왕기하 2장 3절에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엘리야 지금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그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따라가느냐고 말합니다. 떠나는 사람인데 따라가 봐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은 엘리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엘리사는 사람 말을 귀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시려면 항상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 역시 여리고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베델에 있던 제자들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따라가 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왜 따라가느냐고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 떠나는 사람인데, 이 말에 엘리사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점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 전해주는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그는 사역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사명감만 가지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살리는 소리를 하는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람의 소리, 죽이는 소리를 듣는 이 사람은 분명 이세벨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분명 이 시대에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범사위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결같이 그동안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었던 이젠 모든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